코앞에 다가왔네요. 자,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속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도 정확하죠. 왜? 정확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지는 이 구속사는 절대로 다른 잘못됨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시대의 연대예요. 그래서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연대가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풀어질 때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 연대 속에 담긴 구속경륜을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본문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이 다 그 열조로 돌아가다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들, 이 땅에서 만들어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신을 섬길 때 결과가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신을 섬긴 결과가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섬기게 되는, 이 땅의 신을 섬기면요, 그 결과가 이 땅의 왕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왕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고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사사시대의 몇백 년의 역사가 거듭되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 할 때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죠. 자, 사사,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중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우리가 연대 시기적으로 볼 때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인데, 자, 왕정시대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이 사사가 하는 일은요, 평상시에는 재판을 담당해요. 평안한 이런 일상생활할 때는 재판을 담당하다가 전쟁이 났다, 일이 생겼다, 그럼 뭐 하냐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가 몇 명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 12명이에요. 사무엘을 사사로 보고 있는데 사무엘을 제외한 사사는 12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 340년 우니엘레우 3
가운데 대사사, 소사사가 나눠져요. 네, 이름 잘 못 외우죠? 네, 여섯. 노래로 외우세요. 그럼 술술 나와요. 네, 여섯. 삼손 입든 삼손 대사사 언니의 에봇 들고라 기도 돌라 야 돌라 기도 있다 삼손 소사사 삼가 돌라 야일 입사넬로나 돈 이렇게 6명씩 나눠져요. 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외우시기 바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이 대사사, 소사사로 나뉘어지는데 대사사는 왜 대사사라고 부를까요? 큰 일을 해서? 아니요. 네, 성경 기록이 많아서 대사사라고 네. 불러요. 성경에 짧게 기록된 사람은 소사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들이 사사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신을 부어주셔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에 보시면 온니엘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사사기 6장 34절에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그 사사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그 구원자인 이 사사는 참 구원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이 사사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지금 구속사실은 지금 3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3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몇 기에 해당할까요? 3기, 1기. 2기, 3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3기로 나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1기에 해당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1기 가운데 이 사사시대는 어디쯤에 해당할까? 사사시대 1기. 네. 어디쯤에 해당할까?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4절부터 5절 말씀은 7대인 람부터 기록되어 있죠. 4절에는 람이 8대 나답을 낳고 나답 그다음에 나손 살몬 보아스 살몬 그다음에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까지 그래서 다윗이 14대로 일기가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사사시대는 어디에 어느 인물에 해당되는 기간인가 볼 때 우리가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생략되어 있다. 네. 배우셨죠? 네. 일개는 2번에 생략된 구간이 있어요. 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6대가 누구예요? 헤스론. 6대가 헤스론이에요. 헤스론은 창세기 46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그 70명의 명단 가운데 헤스론이 있어요. 그래서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 헤스론의 아들이 람이래요. 그러면 이 람도 애굽 초기 사람이다. 애굽에 들어갈 때의 애굽 초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람의 아들 아미나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미나답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자, 성경에 보시면 나손을 성경에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나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손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의 진기를 지휘하는 두령이었어요. 그 두령인 나손에 대해서 항상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장이나 2장 7절인가? 네, 보시면 자, 민수기 7장 12절, 민수기 10장 14절 이럴 때 보시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손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초기. 네, 그쵸? 가나안 입성 초기. 입성 초기 사람이죠. 입성. 그러면 이 나손이 광야시대 말,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초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광야 초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람은 애굽 초기 사람이고 람의 아들로 기록된 아미나답이 광야 시대 사람이라면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이게 어떤 기간이 생략이 된 거예요? 애굽 종살이 기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30년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 생활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손의 아들 살몬이라고 되어 있네요. 살몬. 이 살몬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은 라합.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기생이죠.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 두 정탐꾼이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가나안 입성 초기. 그렇죠? 그런데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대요. 그렇다면 이 살몬도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가나안 입성 초기. 가나안 입성 초기 사람이다. 시간 초기. 자, 그러면 살몬의 아들 보아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친아들이냐? 자, 보아스는 누구와도 결혼했대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의 기근으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룻이 사사시대 사람이면 보아스도 사사시대 사람. 그것도 오벳 2세 다윗까지 볼 때 다윗은 이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왕정시대 사람이죠. 네. 그러면 왕정시대인 다윗 2세 오벳까지 이 기간은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할 때 이 보아스가 사사시대이지만 왕정시대 직전인 사사시대 말기다. 사사시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사람이고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살몬과 보아스는 직계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가나안 입성 초기. 가나안 입성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110세로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아는 여호수아가 산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사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나안 초기의 살몬 이후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다. 사사시대. 그래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위치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살몬과 보아스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연대는 몇 년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 300년, 340.
라고 할 때, 자, 살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 죽었냐면 주전 1390년에 110세로 죽었다고 여호수아서 24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왕정시대 이전까지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러면 사울은 언제 왕이 됐어요? 연도로 볼 때 주전 1050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전 1050년까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몇 년간이 사사시대인 거죠? 340년. 340년의 기간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 가운데 우리가 애국 생활 430년이 430년이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살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사시대는 340년인데 이 사사시대 340년이 통째로 족보에서 생략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가운데 몇 년이 이 족보에서 생략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사사기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론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입다가 하는 얘기인데요. 입다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르논과 헤스본과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암몬이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땅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 시대에도 암몬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암몬의 압제의 기간인데 압제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땅까지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열이 받죠. 그래서 입다가 아니 우리가 이 지역에 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찾느냐.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3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30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너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00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했지 아까? 사사시대 340년. 네, 340년인데 이 기간 중에 사사시대 340년 가운데 300년이 생략이 됐다. 이렇게 300년 생략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주전 1406년이죠. 1406년.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전국 전쟁과 땅 분배 기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사망한 연도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1390년.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사사시대.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139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사시대 340년 가운데 언제부터 300년의 기간이냐라고 할 때 입다. 지금 입다가 그 300년이라는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입다. 이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입다의 활동 시기가 거기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전 1104년에서 109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 입다가 사역하는 이 기간으로부터 3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사역한 이 기간을 1104년부터라고 한다면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300년 전이면? 1404년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404년 이렇게 딱 기준으로 놓지 말고 어느 것부터 살펴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140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무슨 일을 썼냐면,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있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 반을 빼고 몇 지파죠? 9지파 반인가요? 그렇죠?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땅 분배가 있었어요. 이 요단강 동편이 아르논과 헤스본과 아까 이따가 얘기한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가나안 땅 입성 직전 주전 1406년 이전에 땅 분배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이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406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406년부터 300년이면 1000몇 년이 되는 거죠? 300년이면 1106년. 1106년까지가 입다가 얘기한 300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이 자기들 땅이라 내놓으라고 하니 이따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논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그러면 1106년이어야지 300년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횟수로 보면 횟수는 앞뒤 다 자르고 안에 있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횟수로 보면 1105년에서 1106년까지로 봐도 3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사시대 340년인데 이 300년 동안 이 기간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300년의 끝을 주전 1106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입다가 활동한 시기가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입다가 얘기한 300년이 사사시대에서 홍채로 빠졌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면 보아스 502세 다윗까지인데, 이 다윗 이전까지가 이제 사사시대고 이부터 이제 왕정시대죠. 사울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 네. 그럼 이 시대 2세까지는 어쨌든 사사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사시대가 340년의 통째로 빠진 게 아니라 보아스부터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아스도 사사시대 사람인데 그 보아스가 살고 있는 사사시대이지만 보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이전 이 시기만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아스의 사적이 룻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 이세, 그 다음에 다윗까지 족보가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기 이전, 보아스가 오벳을 이렇게 낳기 이전의 기간이 입다가 말한 이 300년이라는 기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몇 살에 낳았는지는 몰라요. 뭐 30살에 낳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아스가 오벳을 낳기 이전까지가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이 세 가지 연대를 볼 때, 인물로 볼 때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340년 가운데 보아스 이전까지가 생략되어 있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몇 년이다? 30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간에 왜 사사시대의 이 기간이 생략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왜 빠졌을까? 사사시대가 족보에서 빠진 이유를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도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폐역한 시대인 그 사사시대를 족보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사기 2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반 사람, 우리 이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못 짓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그래요. 좀 이렇게 조금 정신이 조금 이렇게 앞서가거나 좀 모자르거나 이런 사람이면 보고 있다고 해도 아무 죄의식 없이 짓겠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안 그러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럼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못 짓죠. 어떻게 져요? 네, 간이 부은 사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리낌없이 죄를 짓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 사사시대가 성경의 족보에서 통째로 빠졌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수고 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선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사시대가 아까 340년이라고 했는데, 자, 사사시대 기간이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연대를 사사들이 통치한 연대, 거기 표가 있어요. 표에 보시면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에훗은 80년. 드보라 40년.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한 연대를 그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다 합치면 몇 년이 나오냐면 410년이 나와요. 이것은 중복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합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로 계산할 때는 몇 년이 나왔어요? 340년. 근데 사사들이 통치한 그 통치 연대를 다 합쳐보니까 몇 년이에요? 410년이다. 이것은 뭔가가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중복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대 기조로 계산하면 340년이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전 1390년 요셉이 세겜에 장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인 1390년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1050년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340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것을 연대만 다 산수적 계산하니까 4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0년이라는 이 기간은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는 기간과 사무엘이 사역한 기간을 다 포함하는 기간이 바로 340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시면 왜 사무엘을 사사라 부르냐?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2절에 보시면 기드온, 여룻바알, 기드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다는 분명히 사사죠. 그런 이처럼 기드온과 입다처럼 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원수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다른 사사들과 함께 구원자의 일을 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사무엘도 사사로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의 그 기간을 사무엘 사역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사사 시대는 연대기적으로 계산할 때는 340년이 넘지 못하지만 산술적으로 사사들의 사역 기간을 다 더해보니까 410년이나 돼요. 그러면 410에서 340 빼면 70년의 차이가 되죠. 이 70년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사들이 서로 중복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사시대의 중복 기간을 보면 첫 번째로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이 중복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대는 분명히 성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연대가 틀리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신뢰가 무너질 수 있죠. 정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이 중복되었는데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 에훗 이후에 누가 사사로 세워졌어요? 삼갈.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갈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에훗의 죽은 후에 3장 31절에 에훗의 후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또 에훗의 죽은 후에 누가 사사로 세웠냐면 4절 보세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에훗 후에 두 번의 기록이죠. 에훗 후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는 기록과 에훗 후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기록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훗 후에 누가 사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드보라가 사사가 됐는데 드보라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31절에 4장 1절부터 쭉 드보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5장 3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드보라가 사역하는 기간, 이 40년 동안 이 외부의 압제를 받지 않는 평안한 기간을 가졌다. 그래서 드보라의 사역 기간은 4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삼갈의 사역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에훗 후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사역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훗 후에 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드보라는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것을 통해 볼 때 에훗과 삼갈은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사역을 했구나. 그래서 삼갈과 에훗의 통치 기간이 중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훗 후에 누가 사사가 된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면 에훗 2대 에훗과 3대 삼갈. 3대 삼갈은 통치 연대가 없죠. 그쵸? 통치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 에훗 80년에 삼갈의 통치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이 중복돼요. 자, 사사 돌라는 몇 대죠? 6대 돌라, 7대가 야일이에요. 돌라는 23년 통치, 야일은 22년을 통치했는데, 자,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사사시대는 왜 사사시대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을 보내서 압제하시죠. 그러면 그 압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다고 기도에 회개하죠. 기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좀 평안하니까 다시 죄를 짓죠. 이게 연속되는 게 사사시대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압제와 구원하면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또 이방을 보내서 압제해요. 그래서 압제와 구원이 연속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압제 받을 때 구원자를 보내죠. 또 압제 받으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구원자를 보내요. 자, 그런데 표를 보시면 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사이에 압제가 있어요, 없어요? 압제가 없어요. 돌라 23년 통치하고 바로 야일이 22년 통치를 하죠. 그래서 돌라와 야일은 연속적으로 통치한 사사가 아니라 이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통치한 사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흔적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돌라 사사기 10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돌라가 어디에서 일어났대요? 3일. 요단 서편 3일. 성경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돌라가 사역한 그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래요. 에브라임 산지는 어딜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사밀이라는 곳에서 이 돌라가 사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밀은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사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서 돌라가 사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일은요, 사사기 10장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사사가 되었을 때 길르앗 사람 야일이래요. 길르앗은 어디에 위치하죠? 요단강 동쪽 이쯤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이 길르앗에서 누가?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연대표를 통해서 볼 때도 분명 압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첫 번째는 돌라. 그리고 돌라 이후에 또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돌라와 야일 사이에는 압제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그들이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410년이 넘잖아요. 340년 넘잖아요. 이 기간 23년과 22년 이 기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같은 동시대에 통치를 했구나.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통치가 중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달라요. 이 지역에서 3일에서 돌라가 사역하고 길라 지역에서 야일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통치 연도가 23년이고 22년이지만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포함되는 중복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가 서로 중복이 돼요. 그 기간이 성경에 보시면 자, 사사기 10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7절에서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을 펴 사심에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학대 18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의 학대가 18년 동안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말씀이 암몬과 블레셋의 18년 압제 이후에 블레셋의 압제 40년 또 이어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자, 암몬의 학대가 주전 1121년부터 시작이 되죠. 암몬의 학대가 1121년부터 시작이 되고 1104년까지 이어지는데 18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아까 사사기 11장에 이 땅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랬더니 입다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3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용박을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입다가 사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의 학대 18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입다가 사사로 일어난 때가 암몬의 학대가 끝난 때죠. 주전 1104년. 그래서 암몬의 학대를 끝낸 사람이 바로 입다고. 그런데 이 암몬의 학대 중에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같이 중복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블레셋의 압제가 삼손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능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랑하는 여자 누구죠? 드릴라에게 사랑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드릴라를 빼앗가지고 삼손의 비밀이 뭐냐? 캐내라. 그럼 너희를 살주겠다.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삼손이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 그래서 잠잘 때 머리털 다 밀잖아요.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블레셋을 잡혀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결국 삼손이 죽게 되죠. 근데 죽을 때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 유명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 삼손이 다 죽이면서 죽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벡 전쟁이죠. 그래서 아벡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주전 1102년에 있었죠. 네. 그래서 삼손은 주전 1102년까지 사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있을 때가 주전 1121년부터 1102년까지 사사를 활동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의 압제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이것을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삼손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1102년부터 1015년까지 사역을 하는데 삼손이 활동할 시대랑 사무엘이 활동할 시대에 블레셋 40년의 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듯이 암몬의 압제가 있었죠. 18년. 근데 이 18년 암몬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누구의 압제도 시작된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도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삼손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 맷돌을 돌리다가 잡혀 죽고 이어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면서 블레셋의 압제를 이후에 끝내요. 40년의 압제를 이후에 끝낸 역사가 이제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이처럼 암몬의 학대 18년과 블레셋의 압제 40년의 기간이 따로따로 하면 58년이지만 이 40년에 18년이 포함되는 중복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삼손과 그 표에 보시면 삼손을 비롯해서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함께 사사로 활동을
활동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자체 40년 기간 동안에 누가 사사로 활동했어요? 삼손, 입다, 입산, 엘론, 압돈까지 이 사역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18년, 6년, 7년, 10년, 8년, 40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늘어나서 410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살펴볼 때 중복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사사시대 연대, 사사들이 활동한 그 통치 연도만 다 더하면 410년이 되지만 그게 아니다. 이처럼 성경에 볼 때 사사들의 중복되는 기간이 있었고 압제받는 그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를 통해서 유관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밝혀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전할 때 우리의 목회에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속사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며 그 구속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의 길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이후의 역사인데 삼손 이후의 역사는 빨리 살펴볼게요. 자, 삼손 이후는 우리가 12명의 사사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도 사사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 이후의 역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장 1절이나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지파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젖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젖되는 날 보통 3살 정도로 보는데 이때부터 누구의 손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양육을 받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스승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 그럼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사무엘을 양육할 때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양육했을까요? 뭐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제사장 교육을 시켰겠죠. 성전에서 하는 일, 이 엘리가 하는 일을 전수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사무엘이 결국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102년이에요. 주전 1102년 사무엘이 구속사의 일꾼으로 딱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30세로 봐요. 왜 30세냐? 성경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작 나이가 30세.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몇 살이었어요? 30세. 그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를 성경에서 보통 30세로 보기 때문에 이때인 주전 1102년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0세로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주전 11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었고 성에 있었고 언약궤를 메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네. 언약궤를 빼앗겨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이 소식과 함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고 의자 앉아있다가 놀래서 일어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졌을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주전 1102년에 엘리 제사장도 죽었죠. 그의 아들들도 죽었죠. 그러니 이제 구속사의 일꾼이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주전 1102년에 누가 세워져요? 사무엘 선지자가 공식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지금 아까 표를 볼 때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압제를 받고 있는 기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때가 주전 1102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은요, 이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이 미스바 전투죠. 그래서 미스바 전투를 하기 이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회개해라. 그래서 미스바 회개 각성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은 빨리 나가서 그럼 방비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뭐 했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먼저가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구나.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하셨던 거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블레셋의 압제를 끝낸 그 전쟁이 바로 미스바 전투예요. 자, 미스바 전투가 있었던 기간은 때가 언제예요? 주전 1082년. 주전 1082년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끝낸 게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블레셋,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보내셔서 압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또 구원자를 보내는 게 사사시대인데, 블레셋의 압제,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압제를 끝낸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고,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주전 1050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대박을 내리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까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가 참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때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사람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긍휼히 보셔서 또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들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좀 쉬었다 갈까요? 자, 그럼 지금 33분인데 자,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을 또 세우고 또 징계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자, 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이 세워졌는가, 사사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사사들은요, 우리가 구원자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삼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허우대가 좀 있고 깡단이 있고 우리 노종규 목사님처럼 그런 분을 이렇게 구원자로 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안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어쨌든 믿음직스럽고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면 잘 따를 것 같고 저 통치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수 있어요. 자, 2대 사사 에훗을 보면 에훗은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는 이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네. 자, 팔씨름할 때 오른손이 세요, 왼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죠. 보편적으로 왼손잡이는 뭐 왼손이 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오른손이 더 세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사람은 힘이 있고 오른손의 아들처럼 힘이 있는 그런 사람 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왼손잡이.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질하거나 젓가락질하면 야단 맞았어요. 맞아요. 네, 배우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아버렸고 야단 맞으면서 오른손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차이를 뒀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 왼손잡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연예인 보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옛날 시대에 왕이 왼손잡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이제 밥 먹는 거, 콩 잡는 것까지 뭐 연습하고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일반적으로 오른손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왼손 잘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는 모르지만 뭐 뇌경색이어서 마비가 됐는지 날 때부터 손문이 구부러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지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구원자로 세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갈까요? 안 가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골라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뭔가 번듯하고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을 딱 뽑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가진 에훗이지만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에훗의 중심을 보시고 사사를 세우셨다. 그러면 에훗의 중심이 어땠을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길래 약점을 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정말 장애인을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했을 때 에훗은요 에후드라는 단어인데 오하드라는 히브리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오하드는 무슨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약점을 가졌지만 이 이름의 어근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과 연합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정말 비리비리하고 가진 것 없고 체구도 작고 체력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어떻게 연합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고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모시고 연합할 때 무엇을 하든지 뭐 한대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훗은 이렇게 약점을 가졌지만 모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태평을 누리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압제가 그러니까는 외부의 이방의 압제가 18년 있었고 뭐 8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할 때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을 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40년 뭐 이랬지만 80년 동안이나 이 에훗을 통해서 태평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전쟁이 없는 기간이 지금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70년. 근데 그 이전에는 5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대요. 수많은 외침을 받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방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법이죠? 보안 무슨 보안법? 국가보안법. 아니 뭐 단어가 있는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에훗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80년 동안이나 태평을 누리는 그러한 사역 감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 때 80년의 태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러니까 에훗 시대에 모압을 몰아내고 태평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에훗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훗을 따를 때 에훗은 그들 앞서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었을 때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도자고 나는 뭐 하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다 해. 이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늘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니까 그 전쟁에서 큰 용사 1만 명이나 죽이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요, 얼목사님이 계실 때도 늘 자랑거리가 목사 전도사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기 화장실 그 똥통에 다 들어가서 똥 닦는다. 이게 자랑거리셨어요.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앞장서서 일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늘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럴 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사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면 이제 목사님들 뒤에 빠져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이렇게 되는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대 사사 기드온이 있는데, 우리 기드온 얘기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8만 5천 명인가요? 13만 5천 명인가?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승리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장수고 용감하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미디안이 다스리는 압제를 받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 있대요? 포도주 틀에 서 있대요. 우리가 내용을 구속사 시리즈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밀을 포도주 틀에 샜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사 시대, 사사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볼 때 이
이상한 거죠. 아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몰래 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했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미디안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곡식이 있다 그러면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빼앗기겠죠. 그래서 빼앗아 갈까봐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나약하고 소심한 겁쟁이 모습을 이렇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결국은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장수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요. 아무리 소심하고 겁쟁이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딱 점 찍으시고 부르실 때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뜻이 뭐죠? 기드온, 나무를 베는 자, 벌목꾼, 용사. 그 이름의 뜻처럼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그 거대한 벌목을 한 번에 베어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세상 어떠한 거대한 나무를 할지라도 말씀 앞에 다 쓰러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구속사 말씀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러한 시선, 그러한 세력 이게 다 지금 꺾어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 목사님들 앞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형통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대 4사 입다인데요. 자, 입다는 아까도 뭐 암몬과 뭐 논쟁이 있을 때 정말 논리정연하게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입법 못하게 하면서 암몬의 압제를 끝냈잖아요, 입다가. 자, 그런데 입다의 출생 비밀을 보니까 사사기 11장 1절 3절 보니까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입다가 큰 용사이긴 하지만 기생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는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에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 가간이라 입다를이에요.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란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지도 못하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거했다. 잡류, 히브리어로 아나심 네키임이라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그러한 건달패를 잡류라고 하는데 그런 건달들과 같이 섞여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암몬의 18년의 압제를 끝내는 사사로 사용하신 거죠. 자, 입다 히브리어로 아프타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죠? 그가 여실 것이다. 비록 출생이 천하고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18년 동안 암몬의 그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었다. 그러면 이 입다가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했는데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장수가 되어서 암몬의 압제를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대요. 모든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있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닫힌 문이 있어야 돼요? 열린 문이 있어야 되죠.
문도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형통하고 잘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항상 그래서 열려있는 그 문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하고 가진 지식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반치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활짝 열린 문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능력은 없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이 구속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 배만 채운 사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양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앞장서서 굳은 일, 험한 일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들도 있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목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성동에서 성도들 의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9대 사사 입산이 있습니다. 입산, 히브리어로 이브찬이라고 해서 화려한, 찬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사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뒤에는, 그라는 것은 입다거든요. 입다, 입산, 엘로 납돈이잖아요. 입다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입산이라고 하면, 이 베들레헴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죠? 유대 땅.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베들레헴 고비 살짝 밑에 이게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땅. 그런데 저 위에 스불론 땅,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입산이라고 하는데, 이 입산은 유다 땅이 아니라 스불론 땅,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이곳에 있는 입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을 가리키는데, 이 입산, 이브차는 부하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부하는 부풀어 오르다, 또 다른 뜻은 뭐예요? 거품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입산이 부풀어 오르고 거품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뭔가 팽창하고 불어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게 거품이래요. 거품. 그래서 입산은 거품처럼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2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입산이 7년 동안 사사가 됐는데, 입산에 대한 기록이 이거거든요. 아들 30명을 낳고 딸 30명을 낳았어. 그래서 자식이 60명이에요. 근데 딸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사위를 맞이하고, 그죠? 그러니까 딸들을 위해서는 타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재임을 하는데 7년 동안에 그들을 다 시집장 보내잖아요. 몇 명은? 60명. 그러면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1년에 몇 번을 시집장을 보냈을까요? 1년에 결혼을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 재임 기간에 이걸 다 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사사니까 사사란 명문이 있어야지 그래도 유명한 사람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타국에서 며느리와 또 사위를 이방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방. 그러면 타국은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진 밖이 이방이죠. 타국이죠. 그래서 타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진 밖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막이 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번제단이죠. 번제단 네모나게 번제단.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을 때 이 번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릴 때 똥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재버리는 곳에 진 밖에 버리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문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겠구나. 왜 그러느냐? 똥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진 밖은 부정한 곳을 의미하고 그 부정한 이방인을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로 드렸다는 거. 그래서 입산의 자식들이 언약과 상관없는 그러한 부정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추진하도록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결혼은 자식들을 자신의 권세를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보면 어느 그룹, 삼성그룹이 있다. 그룹의 회장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어떤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까요? 보통은 기업 대 기업으로 유익이 되는 여자를 맞이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해서 TV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잘 살던가요? 아니요. 결국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거나 고년 정도 보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도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자식들을 이방 부정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킨 것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게 아닐 것이다. 이처럼 입사는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행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권력 유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름을 줬으면 이름값을 해야 돼. 야, 직분을 줬으면 그 직분값을 해야 돼. 자리값을 해야 돼.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사는 사사라는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했어요? 못하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주력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사사가 입산이었다. 두 번째는 10대 사사 엘론이 있는데, 자, 엘론의 뜻은 상수리 나무, 참나무라는 뜻인데, 이 엘론은 아일이라는 히브리에서 유래됐어요. 아일은 강한, 힘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론이 상수리 나무다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 자체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론의 이름을 뜻을 볼 때 엘론은 힘도 있고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의 세계 전반을 통해 보더라도 성경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사람이 바로 엘론이에요. 사사기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는 스불론이 사사가 되어서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어. 이게 사사 엘론의 행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강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엘론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예. 땅에다가 묻어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다 왔구나. 야, 너 구속사 말씀 받으니 좋지. 그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일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이름값, 은혜 주신 값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간에 그 쓰임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대 443 압돈인데요. 압돈은 아부돈이라는 히브리어로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압돈은 성경을 볼 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사사기 12장 4절에 보시면 입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입다는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라. 그러니까 입다 시대에 에브라임과 전쟁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입다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이 야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야 라고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그 사사로서의 정통성을 흠집을 냈기 때문에 이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들어가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당시에 몇 명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계수한 역사를 볼 때, 자, 1차 군인 계수, 광야시대 때 1차 군인 계수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이었어요. 2차 군인 계수에서는요, 32,500명. 32,500명.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1차 군인 계수는 광야 초기에 계수한 거고 2차 군인 계수는 광야 말기에 광야 2세대를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 시대에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몇 명 죽였대요? 42,000명. 이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수로 볼 때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할 정도로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적으니까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무시를 못하는 그런 지파로 인식되면서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입다 시대로부터 지금 입산 시대인데 입산까지 약 20년이 지난 후거든요. 20년이 지났을 때 입산이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입다 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멸절돼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지파에서 20년 후에 입산이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겠죠. 그래서 입사는 이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압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입산이 아니라 압돈. 지금 압돈하는 거 맞죠? 네. 압돈은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압돈이라면, 그 압돈이 사사로 세웠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대로 사용한 바 되어야 되겠죠. 자, 압돈은 아부돈인데 그 아부돈이 아바드에서 유래가 됐어요. 히브리어 아바드. 아바드는 원어 뜻을 볼 때 섬기다,
노예가 되다, 뭐 예배, 봉사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리고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주셔서 사사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했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사기 12장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게 압돈의 사역의 끝이에요. 사적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 40, 손자 30,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있는데 모두 어린 나귀 70피를 탔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명씩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자동차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집안이다. 물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누리고 살면 좋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 좋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것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싹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압돈이 그랬다는 거죠. 압돈이 아들 40, 손자 30에게 각각 나귀 한 필씩 자동차 하나씩 뽑아주고 그리고 8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그 사적의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자기 일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처럼 압도는 그 이름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압돈을 통해서 볼 때 또 앞에 살펴본 사사들을 통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느냐? 누가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일에 충성하다가 왔구나. 정말 참 목자의 일을 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본 사사시대를 살펴봤는데 사사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뭘까? 자,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에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 그래서 홍수심판이 임했잖아요. 패역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패역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생각도 없고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패역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신앙 계승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기저기 살펴보더라도 이 사사시대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세상에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해가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대로 법을 바꾸려고도 하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부리기도 하고 바꾸잖아요. 네. 사사시대보다 결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 사사시대를 통해 볼 때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아휴 끝났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 사사시대의 신앙 실패, 계승이 실패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사사시대 일대가 여호수아와 동시대예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수 있게끔 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뭐 있대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또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자, 그런데 이 세대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인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신앙 전수가 안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3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그 행위와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욱 패괴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를 보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고난의 기간이 짧게는 3년, 4년, 길게는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고 하지만 사회적 흐름을 보면 그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때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은행 거래를 잘 안 하니까 몰랐는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넣거나 인출하면 체크가 된다네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출처를 뭐 해가지고 뭐 세금을 물리던가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을 가지고 입출금도 제대로 못하는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증거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그 자체가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에 저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사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신앙 계승을 이루지 못하면 이것처럼 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결국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깨어서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거구나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여서 신앙 계승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계승에 성공해야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책이 아니라 택이에요. 택하였나니 제가 실수가 좀 많은데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서 신앙 계승을 하게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을 분부한 것을 뭐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있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말씀을 듣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다 줬잖아.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신앙 계승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압제를 받으면 부르시셨잖아요.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셔서 압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폐역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채찍하셨어요. 그 채찍은 죽어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고생 좀 당해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시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 책망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난다. 왜 책망을 받아요?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근데 책망받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지 몰라.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면 깨닫고 빛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 말씀 현장에서 고난이 있다. 저 교회 목사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성도들은 저 성도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 사명, 이름값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못한 것, 죄 있는 것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못함으로 징계받고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둠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구원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입속사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한 아버지 보듬어 안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날 저희들이
받은 이 구속사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연합하는 역사 통해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해받은 현장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종규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시온교회에서 귀영구속사 말씀의 잔치를 아버지 배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깨닫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한 먹고 마시는 역사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또한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시온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분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내년 3월에 계획된 세미나 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교회가 복을 받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체험들이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충성응선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